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묵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구약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신약을 이끄시는 예수님에게로 그 사역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 마태복음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제자를 가르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흐름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이제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의 왕은 헤롯 왕이죠. 이 헤롯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봉왕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붙잡아 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더 이상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어 버리고, 세례 요한을 체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막히지는 않죠. 이제 그 천국 복음의 본산지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변방으로 여겨지는 이제 그런 아주 외딴 곳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헬레니즘 문화죠. 그런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고 또 교류가 굉장히 잦았던 그 지역이 또 갈릴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가 되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런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은근히 그러한 갈릴리의 모습을 보고 차별하고 그리고 소외시켰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곳을 새로운 영적인 중심지로 삼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이제 예수님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천국, 곧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진리의 그 빛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또 그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를 길러내시는 사역이었죠.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갈릴리의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명씩 2번 제자들을 부르시죠.
여기에 나타난 숫자 2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증인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2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또 암시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러한 사명을 그들에게 던지시죠. 그리고 그 사명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자 이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선생님, 즉 랍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랍비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랍비와 일반적인 그 당시의 선생과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주권적인 선택 관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죠. 무리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세 가지 사역은 이후에 제자들, 곧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듯이 사도들도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가르쳤고 치유사역 그리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제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했던 이 모든 소문들은 갈릴리뿐만 아니죠. 북쪽 이방인 지역까지 퍼졌고 멀리 수리아 지방까지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데가볼리, 유대, 요단강까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이 사역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이 세 가지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러한 표를 내걸면 사람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2000년 동안 교회가 행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좀 진부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이고 예수님처럼 사역한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그저 그런 진부한 또다시 반복되고 또 지나가는 유행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표를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표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리를 치유하시는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이러한 표를 걸고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이 귀한 믿음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심기워지고 확장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과 또 기도로 그렇게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요. 계속되는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